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그런 삶은 그 사람과 꾸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돕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동행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시면은 여기에 흐르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은 그걸 좀 더 좁혀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관계가 바뀝니다. 이 성경 말씀을 구약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시면은 구약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로 주로 설정이 됩니다. 사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어떤 신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인 그런 나라를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에서 이제는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준 초대 왕이 사울이고 다윗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 관계가 주로 왕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친히 이 세상에서 보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법과 어떤 의미에서는 규칙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징벌이 무서워서 그 나라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법을 이길 때 받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그런 왕국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을 생각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기들은 백성,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를 자기들이 지키는 것만이, 그 요구를 어기지 않는 것만이 자기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한 논리에 앞서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선한 것이지만 이 법이 죄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용해서 법을 하나 어겼을 때 우리를 죄인으로 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이 구약과 같이 법을 하나 어겼다고 해서 징벌을 받는, 여기 정죄받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새로운 그런 관계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관계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15절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관계의 재설정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이렇게 짚어가 보면 조금 더 그런 새로운 이 양자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전에 왕과 백성이어서 늘 두려움에 살던 그런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던 구약과 대비해서 신약에는 이제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닌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그런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건너뛴 8절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법에 따라서 산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그 관계였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징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런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고 새로운 그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운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는 이제는 두 가지 사람의 분류로 우리를 구분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육의 몸은 여전히 죄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런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영을 새롭게 한다.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 산 자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말을 똑같이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원리를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면 근데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을 일깨워서 살아있게 하고 또 그 똑같은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부활의 성령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가운데 살리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닮으십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실제로 성경의 신약의 많은 부분에 보시면은 이 신약 성경은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는 그런 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하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돕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역사적으로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거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가르치는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은 실제로 영이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영의 요구,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의 요구를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에 향한 그 의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정죄함은 없지만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몸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가끔 이 죄를 지었던 그런 몸으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상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섞어서 그 개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향도 있고, 내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좋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우리가 눈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계속 충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할 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는 그런 인도를 따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12절 13절에 권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영화되는 그런 상황,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거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유혹과 또 아픔과 고통과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이 요구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되는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의 요구와 우리 가운데 충돌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선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어떤 정욕들을 죽이고, 실제로 영의 요구,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더 많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할 때 내가 되받아치나, 내가 다시 당한 모욕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상황, 또 우리가 힘든 그런 형제 자매를 볼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마음,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나의 성격상 아니면 내 어떤 성격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13절 말씀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의 이면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정이 우리가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영의 요구를 계속 만족하며 살 때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생각 속으로 실제로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깊이라는 게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실제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힘들고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모가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본다면은 때로는 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더라도 그 징계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자녀와 사실은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왕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회사의 사장같이 무언가 이 사람이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는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쪽에서는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양자의 영이 인도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함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흠뻑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시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육의 욕심과 영의 요구를 우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선택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영의 요구를 영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